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참 착실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이래서 약 6개월 정도까지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도 맨 앞으로 인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인가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만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했더니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친구가 중2인데, 중3이 아니고 뭐라고요? 중2, 중의 중인데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반드시 무당될 것이다. 너는 40대 전에 무당될 것이다. 안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속에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그래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데도 이 마음에 솔깃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갈피를 못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말에 꽂혀서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꽂혀버려가지고 낙심해 있는 그 나약한 하나의 새 가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몰라보게 감추신 다음에 그들과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그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킬 때,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었어요.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맞물려서 고난받을 때 뭐라 하겠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방 국가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는 말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애굽이 약해있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그리고 또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 정책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등하는 백성들, 그때도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 과정 이야기로 확 뒤바뀌어 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의 포로 생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받고 때로는 포로와 억압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요. 첫 번째로 자신들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2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의 원망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의 회복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디 갔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 속에서 그냥 그대로 방관하시고 두십니까? 이 아픔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자기 품에 안으시고 오늘 찬양가사처럼 그분의 팔에 안겨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분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질 않아요. 한 번도 그분은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고난이라는 침묵기 속에서 있을 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우리를 떠나십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막 원망하는 걸 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때는 한순간에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경고를 먼저 말씀하세요. 경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떻게 하느냐? 자녀를 양육해 보면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첫 번째 경고는 약해요. 그러지 마. 경고가 약해요. 두 번째 올 때는 어법이라든가 이 모든 표현이 강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또 그래요. 그러면 앉아봐.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혼날 줄 알아. 그래도 말 안 듣는 그때는요, 앉아. 종아리 걷어. 그리고 그때는 회초리가 나가죠. 그러면 회초리를 맞는 그 아이는 마음으로 알아요. 아, 엄마 아빠가 몇 번 경고했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맞아요. 이게 뭐냐면 경고예죠. 하나님도 우리를 경고하실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순간에 심판하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요. 얘야 그러지 말아라.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 양심에 호소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도 계속 곁길로 가면 정말 하나님이 호되게 한번 손을 댑니다. 그러면 그때 알아요. 맞아. 그때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았는데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무관심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받는 것은 뭐였냐면 고통 속에서 심판을 겪고 있는데 심판을 잘 이기고 이기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주었어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한번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침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뭐가 맺히느냐? 들포도가 맺히죠. 하나님이 기대는 최고이고 최고를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응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냐면, 하나님이 에덴 농사를 창설하시고 그 속에 최고의 것을 만들어 놔요. 모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물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최고를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구를 인도하지요? 누구를 인도해요?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람을 만들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로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걸 만드시고 그곳에 당신의 거룩한 자녀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극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떨 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40년의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셔요. 그런데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느냐? 매 순간 간섭하셔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40년 연단의 과정 속에서 침묵할 때는 자기를 바라보고 인격을 수양하면서 그가 바뀌어지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항상 원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을 때,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누구와 같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든 처참한 광경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냐?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해요. 야,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좋으신 분인데 내가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는 그에게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명예를 회복해 주어요. 그것이 뭐냐면 침묵기간에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과 침묵을 통해 성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 가셔요. 그분은 꼭 만들어 가셔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죠? 출애굽기 바로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에 4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종살이하니까 우리가 어쩌면 1년 일제 36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 일제 압박 속에서 이 민족을 구원치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저 북한 지역에 지금도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은 왜 우리에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되 성도의 신음소리 한 소리 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도 바라보고 있음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떠냐? 육신에 보면은 자다가 자녀가 하고 앓을 때는 눈을 뜨고 머리를 만져보고 긴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볼 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내 눈에 확신이 없게 안 보여도 그분은 내 손에 앞에서 손바닥에 놓듯이 내 얼굴을 항상 향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신음소리까지도 기억하셔서 때가 되므로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손의 느낌이 어떤지, 아버지 손의 감각이 어떤지를 느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손을 느껴보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오늘 가셔가지고 자녀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자녀 여러분들은 아버지 손을 잡아보세요. 느낌이 어떠한지, 느낌이 어떠한지. 아버지는 느껴봐야 아버지지 말로만 해서는 아버지를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고 원망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오늘 말씀의 근거를 바라볼 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는 것 중에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앞에서 이미 21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말씀했고, 오늘 26절에서는 뭐냐면 하늘을 설명하는 것. 다시 하늘을 보아라. 너의 눈을 들고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별들을 누가 창조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별무리 하나하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이끌었느냐? 바로 나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나는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보고 있다. 모든 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고난이 다가오면 어디에 갇히느냐? 부분 속에 갇혀버려요. 부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사야 40장 28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하나님을 알면 답이 있는데 백성들은 제대로 그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사막 그러면 사막을 생각할 때 뭘 기억하느냐? 사막은 바람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 사막에도 물이 있다. 단 무엇 차이냐? 깊이 문제이지 저 땅속에는 물이 있다. 파면 물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사막 같은 길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물을 터뜨리면 마실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사막 같은 인생길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렇게 답답한 일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광야 그리고 항상 내리쬐는 햇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느냐? 그늘을 준비했어요. 그늘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한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때로는 물을 주실 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가 의심하느냐?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한 마음으로 느끼고 겪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신다.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피곤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느낄까?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정말 바로 바라보기만 하면 느낄 텐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느낄 텐데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느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누구를 앙망하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4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앙망이 뭐죠? 앙망. 이 앙망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참을성 있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상태, 이게 앙망이에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에게 아가 일로 와라 그런 다음에 아가에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앞에서 바나나를 깝니다. 이렇게 바나나를 까면 애는 어디만 바라보고 있죠? 바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바나나를 바라보는 눈초리는 보통 눈초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엄마가 저것을 까서 내 입에 줄 거라는 것을 100% 믿어요. 100%. 안 믿질 않아요. 100% 믿고 엄마만 바라보고 바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바라보고 입에 들어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앙망이 뭘까? 쉽게 말하면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함께 하셔. 저 언약을 나에게 지키셔. 나는 의심하지 않아. 나는 100% 믿을 거야.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 뭐냐? 앙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이라면 100%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법을 따져요. 내 계산법으로 따져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어라. 믿어라.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누구였느냐? 내가 누구야? 창조자가 아니냐? 왜 묻니?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믿으라니까.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망했습니까? 실망한 이유는 현실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 속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될 텐데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연단의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뭐하냐?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고 찾지도 않고 원망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바꾼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나를 모르느냐? 네가 보았던 성경에서의 나는 누구였느냐? 네가 지금까지 나오면서 바라봤던 나는 누구였더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누구였더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너의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네가 절망하지만 나는 창조자야. 별들을 만들고 수요를 내가 다 이름을 지고 만상으로 불러 나를 내가 헤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다. 나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란다. 나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란다. 네가 좀 나를 앙망할 수 없겠느냐? 네가 나를 100% 믿고 따라올 수 없겠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대신할 것인데 나를 앙망해라. 왜 의심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안 깨질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본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앙망해라. 나를 앙망해라. 나를 기대해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면 그 갇혀진 틀의 절망의 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 속에 갇히니까 부분만 바라보니까 무섭고 두렵지만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며 믹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부분 속에 갇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전적으로 앙망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할 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믿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설프게 믿지 말고 조그만 고난이 오면
거기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100% 믿으세요. 그분을 앙망하세요.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를 주목하듯이 그렇게 앙망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다음에 손을 들고 합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 번만 더 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주.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의심하지 않기로 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로 하고 어떤 상황이 딸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곤 합니다. 주여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분 속에 갇히지 않고 환경 속에 갇히지 않고 나를 도우시며 저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나가 그의 기적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그의 아름다운지를 체험하도록 우리 마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가신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여 하나님을 믿되 100% 믿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분임을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